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 모여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 생각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정말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를 시작으로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여러분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찬양해. 아멘.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구 원자 예수. 영원히 주의 이름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예수 마시 인도 찬양입니다. 우리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힘들지만 힘들다고 힘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다른 나라 찬양을 가도 그렇습니다. 아랍 찬양도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오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힘들다고 힘든 고백된 찬양도 좋지만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린, 주님 제가 비록 힘들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 여러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그 힘든 일들이 다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열방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다시 한번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모든 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실 때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상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더욱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으로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다같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막에 나오는 대로 합심해서 이 주간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본 여러분들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를 기도를 드리고 올해 목표대로 살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를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이 인도 땅은 주님 불쌍히 하셔서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 감소,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또 매일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에 우리 다 같이 참여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통성으로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새 마음으로 주님으로 새 옷 입고 예배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간악함, 우리의 간사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뭘 속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정말 우리의 표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에도 주님 벌써 100만 명이 넘어가고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치료제가 승인이 나고 빨리 치료제가 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이익을 보거나 이것으로 무슨 돈을 벌겠다 이런 심리들이 없어지고 주님,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모든 제약업계들이 정말 주님 온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제를 시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가지 또 직장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여 자녀들의 그 답답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무증상으로 확진자들이 많은데 그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혹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답답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재난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인도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 있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청년들의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직장생활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직장의 분위기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신념 가운데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때에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이직의 계획들과 또 사업과 인간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가 계시는 우리 성도들도 주님 건강하게 주님 자가격리 기간을 잘 이기고 또 한국에서 일정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와 외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인도의 신속한 복음화, 편만한 복음화, 핍박이 감소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없어서 주님, 인도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구주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인도의 사역자들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 계속하고 있는 아침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회 가운데 더욱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그러나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시간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어서 35절에서 4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풀어지고 이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이 말씀에 같이 공감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진리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갖고 있는 이념, 자기의 의지, 윤리의식 이런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인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란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그것이 참 진리다. 그래서 이 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럼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래 우리가 그 자유를 잃게 되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를 통한 이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유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유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자유를 얻다고 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 세상과 예수님을 택하라 한다면 예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그런 자유를 갖게 될 것이다.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자유로 선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깨닫시고 참 진리를 소유하시고 참 자유, 온전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장님, 소경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맹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금처럼 전염병도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민족과 민족의 전쟁, 1차 세계대전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부터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마태복음에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전염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무래도 의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종말론적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종말이라니까 당장 뭐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 오시고 그것이 아니고 종말의 시작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살아가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진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미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혹.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 누가 미혹을 합니까? 사탄이 미혹을 하죠.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미혹을 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단 종파에 보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학식이 있는 분들이 이단 종파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란 것은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학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 지식이 많은 분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제가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분을 봤는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나온 분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미혹돼서 그쪽에서 지내시더라고요. 미혹될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고 내 안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 시대는 어떻게 또 미혹이 됩니까? 언론을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미혹이 됩니다.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개인과 개인이 접촉을 해서 미혹을 하지만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미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들, 여러분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론 조작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실제로 여론 조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론 조작, 여론 지식.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초기에 신천지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천지가 이단 종파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신천지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진원지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얘기됐던 거예요. 그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정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신천지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론의 힘이고 언론의 방법입니다. 큰 사건을 덮으려고 작지만 자극적인 사건을 터뜨립니다.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연예인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왜? 우리의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언론이 하는 일이에요. 정치인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론의 지시, 여론 조작, 작전 엉뚱한 것을 보게 합니다. 고사성어에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동격서. 동쪽을 시끄럽게 하고 서쪽을 친다는 말입니다. 동쪽을 막 시끄럽게 해서 서쪽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세에는 이런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면 이런 영적인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을 더욱더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소경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떠여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도 떠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경의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이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놀라운 사건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행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고침을 받은 그 맹인이었던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결국 그를 출교하게 이르게 됩니다. 영적 안목이 없는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영적 안목이 없고 영적 맹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덩이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자신이 소경 장님이면서 다른 사람을 소경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장애인들은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그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고난,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육신의 관리를 잘못하거나 경제 관리를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욥기를 이제 큐티를 시작했는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맹인의 경우는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눈이 떠져라. 중풍병자는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을 택택 진흙을 이길 정도로 침을 뱉어야 되니 얼마나 침을 많이 뱉었겠어.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줍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입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방법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소경이었다면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나 낫기 싫어요. 나 갈래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침을 퇴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불쾌했을까요? 비위가 약한 사람은 아마 구역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그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는데 이 소경이 얼마나 그 눈이 낫고 싶은 그 열망이 강했던지 여기서 씻고 왔다는데 이 씻었다는 말은 단순히 눈만 씻었다는 것이 아니고 목욕을 했다는 말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눈만 씻은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하고 온 거예요. 내가 목욕까지 하면 더 확실히 낫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목욕을 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눈이 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뜨기를 원했던 이 소경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뜨기 위해서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별히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이 기도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께 막 억울한 거 얘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아직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저에게 이런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시작함으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계속 감사거리가 나오고요. 또 그 감사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합니다. 오늘 9절을 읽어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맹인에서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눈이 뜨고 나니까 얼굴 표정도 달라졌겠죠. 얼굴 모습도 아마 변했을 거예요. 눈 감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비슷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맹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눈이 떠여졌다. 자기 스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선포, 자기 정체성을 알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맹인은 분명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눈이 나았다. 과거에 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눈을 떴다. 여러분, 이 맹인의 이 담대함, 용기, 내가 크리스찬이요, 내가 믿는 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뜨임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본문이 좀 많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는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1절에는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드디어 38절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주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여,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 성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점점 떠여지고 확신이 생기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냥 남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주여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주님, 정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인 안목이 떠있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의 이런 고백, 소경의 이런 체험, 이런 체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결국 소경에게 고난을 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소경에게 네가 어떻게 눈이 떠졌냐? 자꾸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과거에 소경이 맞냐? 진짜 예수가 너의 눈을 떼준 게 맞냐? 그렇게 자기가 그래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간증 때문에 그가 결국 신앙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출교당한 내용은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쫓겨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된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이슬람 지역에는 이슬람과 이 유대 공동체가 좀 문화가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이슬람 세계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의 또 직장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업을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출교당하고 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명예살인, 개종하게 되면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이러한 신앙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는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자기의 신앙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을까요? 육적인 맹인이었던 이 소경은 그의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완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전통, 인본주의, 하나님의 순종과 질서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장로들이 세운 그런 율법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안식일 규정이 없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 랍비들이 구전율법을 모아서 미시나라는 것을 만듭니다. 미시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는데, 이 규정에 보면 예수님이 그 미시나를 어긴 것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미시나 사바스 24장 3절에 보면 회반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특히 반죽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는 것이 회반죽을 했다는 거예요. 회반죽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에는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것이 의료 행위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것만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완고함, 그들의 율법에만 붙잡혀 있는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그러한 자기만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되지만 자기 안에 언제부터인가 자리 잡힌 이것만 오라 하는 이런 완고함 때문에 영적인 안목을 가리우고 영적인 안목이 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완고함을 깨부셔야 됩니다. 잘못된 완고함.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찬양이 중요해. 찬양. 우리 찬양팀 최고. 우리 성가대 최고. 부서 이기주의. 아니야. 교사가 중요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다른 기관 별로 안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국내 선교, 북한 선교. 자기만의 어떤 그 영역, 이것만 중요해. 장로의 유전이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자기의 신앙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고집, 완과 자기 틀을 깨트리지 않는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완고한 분이 아닙니다. 틀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굳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유연하신 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다. 진정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일부러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다른 날 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 아닌 날 피해서 하면 얼마든지 문제가 안 됩니다.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살리신 거예요. 물론 시급함도 있죠. 하루라도 빨리 이 맹인의 눈을 고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불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신 이유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뭔 줄 아니?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한 이런 것들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뭐라면 플라스미, 불경죄를 적용하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어두운 자들, 그들은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아집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완고함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 여러분, 우리가 열병을 오래 앓거나 우리의 내적인 병이 있어도 눈이 멀게 됩니다. 열병을 심히 앓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눈 아니고 다른 마음의 병이 들면 우리의 눈이 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령에 병이 오면 눈이 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영적 무지와 교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한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와 교만, 자기 안에 심령에 병이 들었어요. 영적 무지, 교만이라는 병이 들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속병이 있으면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우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실명이 옵니다. 교만하면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고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육신만 소경했던 자는 구원을 얻었지만 영적인 소경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39절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나오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이란 것은 채로 친다 이 말이에요. 채로 친다. 우리가 채로 치면은 고운 가루는 밑에 가라앉고 굵은 것은 위에다 걸러지게 되죠. 이렇게 거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소경으로 있는 자는 결국 걸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소경이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점점 없어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는 아직 교만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늘 우리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맹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고 하나님의 창조주신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맹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맹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또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또 영적으로 눈이 떠여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눈을 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인 맹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은 육의 눈이 떠이면서 영의 눈도 같이 떠인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의 눈은 떴으나 여전히 영의 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눈이 떠이지 않은 안아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밝았던 것 같은데 지금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면 마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종말론적인 현상이구나.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그냥 그대로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적인 눈이 뜨인 자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깊은 내가 교제의 시간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맹인이 문제입니다.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경 통독 큐티 말씀하는 겁니다.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왜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늘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만 뜨면 세상이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인터넷이 보이잖아요. 눈만 뜨면 TV가 보이고 눈만 뜨면 여러분의 현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영적인 시력을 잃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블루레이, 우리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그 푸른빛, 그거 자꾸 보면은 시력이 나빠진다. 또 스마트폰도 어두운 데서 보면 시력이 나빠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이 자꾸 그런 것,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시력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키고 원래 시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눈 운동 하잖아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눈 운동 아래 위로 하고 눈을 돌리고 그런 것처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병이 오면 눈이 어두워지듯이 여러분 심령에 교만과 아집의 병이 오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면 우리의 눈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계속 채우면 계속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 리더자가 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본인은 점점 눈이 어두워져 가고 영적인 안목이 없는데 교회에서 자꾸 위치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구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웅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웅덩이에 빠진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빼앗긴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쾌락에 빼앗긴 시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누님은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의 누님은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욕의 누님은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영적인 맹인,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교만하는 생각 다 내려놓고 깨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과 훈련을 받으시므로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시고 온전한 그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이 주변에 여러분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맹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맹인인 자들, 지금 웅덩이로 빠지려고 하는 그들을 여러분이 눈이 떠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께로.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온전한 영적 시력을 회복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맹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저의 눈을 떠 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영적 시력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시력을 잃지 않도록 말씀을 먹겠습니다. 훈련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영적 소경이 될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소경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내가 우리 모든 공동체의 가이드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가이드가 되고 이 시대의 리더가 되고 내 친구들을 주께 인도하는, 우리 직장 동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정말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자리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내가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당은 정상 수치가 될지어다. 고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저혈압도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오장육부사지 백체는 강건할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멍한 이런 컨디션도 떠나갈지어다. 신장이 깨끗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게 하시고 피부도 깨끗하게, 주여 아토피가 떠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피부병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짐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여 이렇게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 진하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결혼 생활에 아버지 또 결혼 준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의 주인 되셔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와 비자를 받지 못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여 비자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인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뜨인 자들입니다. 영적 시력을 잃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며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고 11조가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한량없는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렇게 당무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와 또 성경 통도 또 저녁 기도에 많이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은 이제 민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큐티는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고난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또 빨리 백신이 출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시고 오늘도 바쁘지 않으시면 12시 15분쯤에 같이 줌에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을 위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헌금 이제 교회 헌금을 여러분 비록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 계좌로 이체를 하셔도 되고 또 윤지사님 또 뵙게 되면 전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헌금 강요가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의 요소 중에 말씀, 찬양, 헌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늘 영적 시력을 회복하고 그 영적 시력이 밝아서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잠시 후에 SNS를 통해서 얼굴을 뵙겠습니다.